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현장에 함께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고난을 통한 성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귀한 신앙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기로 보장된 나그네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지만은 하늘의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직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살고 어떤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고 있다.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되었는가? 두 가지였죠. 우리가 대속함을 입은 것은,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대속함을 입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앞에 1장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에서 속량함을 얻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그것을 보장하신, 계획하신, 또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였었고요. 두 번째 대지로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또 이 현실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이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이 사회법 또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또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이런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선행과 함께 우리가 더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을 이루라.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이루라.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선을 행하면서 또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보통 세상에서는 인과응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착하게 살면 또 의롭게 살면 당연히 복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그저 만사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선을 포기할 것인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포기할 것인가?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선행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하되 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원수들까지도 화평을 이루려 하고 또 그리고 또 원수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또 우리의 길을 막아도 우리는 그 고난을 달게 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선함과 함께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또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모범이 되시는가? 1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도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냥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라고 하셨던 거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설명을 쭉 하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다시 본 거예요.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쭉 해오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인데 이렇게 요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즉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선을 행하신 분인데, 의를 행하신 분인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분인데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고는 초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신 바로 최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라. 이게 베드로의 초점인 거죠. 바로 이게 본문의 의도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18절 하반부부터 19절까지 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이 아닌가.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들 중에 적어도 하나로 꼽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체로 그럼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예수님이 영만 살아나셨는가? 또 그리고 살아나신 영이 그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무덤에 있는 동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에서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옥이다.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아주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또 선한 사람들은 성인들, 세인트 뭐 이런 누구 토마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인들의 반열에 든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는데 이 어중간한 사람들, 어중간하게 믿고 어중간하게 죄 짓고 그래도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이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덕을 쌓고 하면은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연옥에서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단련되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옥에 있는 영들은 또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봐서 이제 홍수 때 이렇게 심판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제가 각종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궁금하시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언급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이 예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큰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범,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 초점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당연히 받을 그 벌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고난을 받더라도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 여기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가 선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통한 성취.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바로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18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죽으심, 고난입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죄는 누구의 죄인가? 바로 불의한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흠없고 순결한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고난 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써, 그렇게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셨어요?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본받아서 아내도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바로 이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이것은 마찬가지죠. 거꾸로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믿지 않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의 선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사 그 남편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만한 가치가, 그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내도 남편도 종도 주인도 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얻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3장 18절 하반부와 19절에 바로 그 난해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고 난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9절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막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19절하고 잠시 좀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영만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 영과 육이 동시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영만 먼저 부활하셨다가, 영만 먼저 살아나셨다가 나중에 육신이 부활해서 사흘 만에 이게 결합되신 이런 상태? 그게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의에 대하여서 살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신 것 같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그 살리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음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나서 감독 되시니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3장 18절에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영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우리를 살리신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옥으로 가서 그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수백 년, 그 오랜 기간 동안 막 신학자들이 싸우면서 이게 뭐 지옥이다, 뭐 연옥이다, 좀 난해한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마지막 날에 가서 알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초점,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앞에서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가,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다, 아니면 또 그 악한 사탄 마귀 영들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8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물로, 이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물은 또 세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물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럼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 8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대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끝장내시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사람들의 그 부패함, 포악됨,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이 대홍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다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8명을 얻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 그 8명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그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퍼뜨려 나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대홍수 때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비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구원하는 표다. 세례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 죄악된 우리 본성들이, 죄악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 가족들이,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선한 양심의 간구가 우리 안에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하여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그 고난으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고난으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만 유익하게 하고 그냥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22절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20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아, 이제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을 때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실 때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더 이상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높아지셨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고난 당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그 몸과 같이 우리도 영광을 얻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대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결하는 말씀 13절 14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것, 복을 얻는 것. 그 복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 허접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얻는 것. 그게 복을 얻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화평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높임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고 그것을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힘든데도 그렇게 웃음이 나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 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게 나한테 복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죠.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 성취가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죄를 이 벌을 받을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어요? 바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 그 성취를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저 무익하게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벽돌을 쌓는 것처럼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네, 무거운 벽돌을 날라야 되고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집을 이루는 것처럼 집 짓는 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그저 무익한 게 아니에요.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단지 어떤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그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거, 낮아졌다가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고난은 단지 고난에서 구원되고 고난에서 회복되는 것은 단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지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이상의 성취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우리에게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 저는 이제 백신을 지금 옹호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하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또 큰 문제를 겪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 아픈 것에서 나아지는 거, 열이 났다가 잠시 떨어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백신의 효과가 나서 코로나를 이겨낸다든지 또 그 백신을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다시 좀 이렇게 좀 사회가 또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유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자세한 결과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드러나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백신과 같아요.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눈물 나고 그래서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건져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단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이렇게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정말 낙심하고 힘든데 하나님 좀 제발 좀 이 싸움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저 겨우 싸움 그치고 분쟁 끝나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이 있지 않나. 물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달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취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로 고난의 길을 감수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의 길을 감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바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이나 또 직장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 또 경제적인 궁핍함, 또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 문제들,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당하고 있고 또 어제 또 군산노회에서 우리 교인들 54명을 치리하겠다고 재판국이 구성이 되고 그런 또 핍박과 박해가 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난당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 우리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실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우리 이웃들, 그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가혹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의 길을 감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3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인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아내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며 복음을 이루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룬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삶을 감당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혹자도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가 그 맡겨진 삶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속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하여서 불만과 당하고 있는 문제를 기도합니다. 암과 투병을 인해서 노안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불편한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단련되는 것을 해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을 찾고 있는 신령에서 그 새 직장을 도와주시고 사업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세금 문제 또 계약 문제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현대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자유를 붙잡아주시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현대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난당하는 현대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그의 복음을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종교 재판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고통당하는 우리 현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주여 아버지 그 마음이 사랑 가운데 지어지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신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군사민의 재판이 진행될 텐데 하나님 주의 악한 재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얼거매는 모든 약한 시기들을 주님 사랑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박해 가운데서 우리 보호해 주시고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많은 자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먼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아버지 어떤 다른 종교로 당하고 고통당하는 현대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싸우니 이제 우리도 죄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네게 나간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가 벗어서 주 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